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즘에는 편지가 많이 없어졌지만 여러분, 편지를 왜 씁니까? 자기의 속마음, 또 무엇인가를 꼭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간절하고 절실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전서를 통해서,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를 썼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형편이었는가,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몹시도 음란하고 부패하고 부도덕적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시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역이 왕성하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그 고린도시는 아주 이방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의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 그 신전에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은 생식의 신입니다. 또 사랑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 신을 섬기는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사제가 1000명이 있는 것이 제사를 드리려고 1000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신전 밑에는 방이 몇백 개가 있었답니다. 개인 방이. 자, 여사제가 1000명 있고 개인 방이 몇백 개가 있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신전에 사람이 끊임없이 몰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남자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아니죠. 무엇인가 여사제들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그렇게 음란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자체도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당을 짓고 갈라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 저 사람 기분 나빠.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나는 무슨 파야? 나 따라와. 이렇게 해서 팔을 가르고, 또 교회 내에서 서로 이 법정 소송을 하고, 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 말도 못하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부도덕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정말 복잡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은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대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법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무슨 이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그것을 도덕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지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지식층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하고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몸을 다 드리고 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구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지식이 있고 정말 놀라운 그 아름다운 기적들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이 돈을 들여서 무엇인가를 행사를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예수님을 닮는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맞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는데 가장 예수님의 크신 성품, 닮아야 될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그냥 참는다, 인내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복수할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참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는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분명히 이길 힘도 있고 저 사람을 무너뜨릴 힘도 있어,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그런 참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아주신 그 참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오래 참으셨는데 이 오래 참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참을 힘이 없어서, 무슨 원수를 갚을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참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성령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승리를 차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하고 저 사람이 정말 돌아설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래 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오래 참는 것일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여러분, 우리들이 참을 때 가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많이 죽었다.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너는 뭐예요? 너는 죽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만큼 오래 참는 게 없어요. 정말 내가 많이 죽었다. 옛날 같으면 넌 진짜 박살 났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오래 참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참는 방법, 화를 참는 방법, 그렇게 해서 써놓은 것들을 보니까요, 신나는 노래를 듣는다, 딱딱한 음식을 씹는다, 뭐 오징어를 막 씹으면 그 사람을 씹는 것 같았나 봐요. 뭐 그런 거를 씹는다, 아니면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고 잊어버린다. 여러분, 그렇게 참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그냥 꾹 참는 것입니다. 꾹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꾹 참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불만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속에다 쌓아만 두고 있어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 감정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감정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내가 바보 같아도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죠. 야야, 저주라. 저주는 게 이기는 거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왜 우리들이 화를 낼까요? 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남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잘못이나 내 감정 때문에 생기는 것이 화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고 싶지 않으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나는 이유를 제가 어디서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삶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화가 나고, 내 교만 때문에 화가 나고, 내 습관 때문에 화가 내고, 내 자제력이 없어서 화가 나고, 저 사람이 나 같지 않아서 화가 나고. 보십시오. 왜 화가 나죠? 전부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기 위해서, 오래 참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흔히 뭐 사회운동할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사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도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니까 살인을 하고, 도둑질도 내 욕구를 못 이겨서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물 인자 세계면은 살인도 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 것,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건 너무나 힘이 들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가 오래 참아야지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은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내가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오래 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옛날 같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음행하고 도덕적인 문제가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육체적인 절제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육체적인 세상을 이미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달라야 되고, 우리들의 삶의 방법도 달라야 되고, 우리들의 삶의 결과도 달라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들이 오직 우리들의 출세를 위해서, 우리들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들의 돈, 우리들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더라도 내가 잘 되고 내가 많이 차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바보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신분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미 이 세상 모든 과거를 떠나서 이제는 주님 품에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지만 원수마귀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때 그걸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자꾸 옆에서 유혹합니다. 야, 바보같이 살지 마. 네가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데, 야, 주일날 가게문 열고 술 팔어, 괜찮아. 11조 아깝지 않아. 한번 뛰어보고 괜찮아. 예배 그거 빠져도 돼. 조금 더 자. 여러분,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을 참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결국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의 과거의 세상의 삶은 사라진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 것이 된 사람은 과거에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산다고 하면 그거는 새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과거 속에 살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로 과거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것이 보이는데, 손이 가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인내심, 참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 이것은 정말 인간적인 그런 의지만 가지고는 힘든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한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이 쾌락을 즐기는 것인데, 그 유혹을 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남들이 안 볼 때만 살짝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드린 대로 내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그것은 힘듭니다.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 유혹을 참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내가 사로잡힐 때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현재의 삶, 새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살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삶만이 예수님을 닮는 사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고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래 참기 위해서는 욱하는 성격이 없어야 됩니다. 그 욱하는 것은 나중은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욱합니다. 여러분, 욱할 때 보면은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제대로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변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살아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 말씀을 증거한 목사님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이런 모든 것들, 욱하는 감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참으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욱해서 사고를 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았으면 됐을 일을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그리고 나서 또 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욱하는 마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욱하고 어떤 사람은 허허 웃으면서 지나가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욱하고 어떤 사람은 참고 지나갈까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것을 비교를 했는데 결국은 천성이 그렇대요. 천성. 타고난 기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천성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성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품성으로 바뀌어서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래 참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면은 참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참아질까요? 여러분, 욱하는 마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에 가서 오랫동안 수양을 하면은 욱하는 마음이 없어질까요? 그래도 내려오면 또 욱해요. 이건 역시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이 사로잡혀야 됩니다.
마음도 사로잡혀야 되고 생활도 사로잡혀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늘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무슨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 성령님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해야지 성령님의 열매가 맺을 수가 있는데, 그 열매가 오래 참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것,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살지 않는 것,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욱하지 않는 것, 성령님께서 나를 함께할 수 있어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마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